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선선한 바람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부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 이 주일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하루에 한 장씩 매일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새벽 제단을 통해 또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가고 계십니까? 욥은 당대 큰 부자였고 자식이 아들, 딸 10명씩이나 되는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의인, 의로운 자였죠.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욥은 참으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엄청난 고난이에요. 큰 부자였던 욥인데 졸지에 거지가 되도록 망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10자녀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설상가상 자신도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당신은 뭐 죽음의 병인데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죽 힘들면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하고는 도망갑니다. 건강으로, 자녀로, 물질로, 이거 뭐 인생 다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욥이 그래 탄식합니다. 때론 태어난 생일을 저주까지 하며 울부짖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욥기서 6장 2절에 보면 내 괴로움을 저울에 달아보면 바닷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왜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제까지 쌓은 인생의 탑이 무너짐과 함께 굳게 믿어온 신앙조차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찌하면입니다. 어찌하면. 3절과 4절에 보면 그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면,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아멘.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까?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하면 내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을까? 아무리 호소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에 가면 내가 앞으로 더 가도 뒤로 가도 왼쪽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을까? 외워라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고난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믿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기까지의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고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명제에 빗대서 이야기한 것이죠. 인생은 고해이라, 고통의 바다이라. 그런데 문제는 악인의 고통, 악인이 이렇게 망하고 고통을 받으면 뭐 그런가 하는데 악인의 고통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에게, 의로운 자에게 찾아온 고난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오늘날 우리의 물음이기도 하고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인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쉽지 않은 주제이죠. 욥의 친구들이 인생을 좀 살았다고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뭘 좀 안다고 이런저런 말을 욥에게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을 하신다. 욥 친구들의 말인데요, 틀린 말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러니 욥, 네가 망한 곳은 의롭지 않기 때문이야.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야. 네가 가난해진 것은 이렇게, 네가 자식이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은, 네가 그렇게 무거운 중병에 걸리게 된 것은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네 죄가 많기 때문이야. 봐라, 네게 닥친 고난을, 그건 죄의 결과야. 이것이 당시의 신앙이요 전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로만 본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그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죠.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의인이 잘 되고 형통한데 때로는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망해야 되는 것이 순리인데 때론, 아니 좀 많이 악인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질문하죠. 왜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욥이 그렇게 동방에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죠. 바르고 신실하게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고난이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식어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욥이 지금 욥기 42장을 통해서 외치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아니라 의인이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 악인이 때론 형통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의로운 자리를 지킬 때 마침내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리라. 이게 욥의 슬로건이요, 욥의 외침이고 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욥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의 질병이 있고 자녀가 다 죽고 재물이 다 없어진 그 삼중고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욥이 끝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 욥기서 42장 마지막 5절에 보면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인이 되었는데 그날을 보기까지 어떻게 욥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 오늘 10절 말씀이 그 해답을 줍니다. 욥의 신앙이 녹아있는 욥기서의 대표적인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그러나 함께 읽기로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단련하시면 내가 숨금같이 되어. 아멘.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고백인데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쪼개서 욥의 믿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게 욥의 첫 번째 그 고난을 견뎌 이길 수 있었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한번 따라가. 하나님이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손을 잡고 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얼굴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 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가는 길을
아빠 엄마가 아시니까. 그는 믿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짧은 비유이지만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나를 아신다. 여러분, 사실은 더 설명하고 설교할 것도 없죠? 대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혼의 아버지시라면 나를 가장 잘 아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확인하고자 오늘 말씀 함께 듣고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욥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누가 세린이 있어요. 갑자기 왜 내가 이 뒤에 아빠도 같이 앉아 찬양돼 있으니까 우리 세린이한테 물어요. 아빠가 내 길을 모두 아실까 모르실까? 대답해봐요. 맞아, 몰라요. 이럴 때 괜히 알아요 하면 안 돼. 아빠가 어떻게 내 길을 다 알아요? 모르죠.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아빠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실까 안 바라실까? 바라심 맞습니다. 아빠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 딸이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아빠도 엄마도 사람이어서 다 알거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지는 못해도, 그러지 못해도 그 바람이 있으시고 그걸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늙어서 다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자세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따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신학적으로 전지하시는 옴니센스,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아, 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신학자들이 이런 우스갯말을 해요. 하나님은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는 우리가 놀라고 충격은 언제 받아요? 몰랐던 것을 알 때, 그때 놀라고 충격을 받죠. 하나님은 몰랐던 것을 다시 아는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십니다. 사람은 놀라거나 충격을 받아요. 여자들은 보통 언제 놀라고 충격을 받느냐? 가만 봤더니 언제일 것 같아요? 체중계에 올라갈 때 놀라거나 충격을 받아요. 그 다음 말은 분명합니다. 뻔합니다. 나 오늘부터 안 먹어. 하나님은 리얼리 영어로 정말이야? 이걸 안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물론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7절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우리의 뭐까지 세심 받으셨다?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특별히 우리의 잘남을, 건강함을, 이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나. 뭐예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103편에 보면 오죽하면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시는 분이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이 말이 별 감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이 깊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가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주변에 사람이 가득하지만은 아무도 없을 때, 세상에 나 혼자일 때,
그때 하신 말씀이세요. 그때가 돼야지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세요. 최 목사,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괜찮아. 내가 알면 됐지. 사람은 뭘 다 그렇지.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 음성으로 인해 위로받아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서는 고난의 대표 선수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옆으로 뒤로 가도 왼쪽 오른편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의 현실을 맞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아신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까지 준비하다가 이 찬송을 정말 한참이나 불렀어요. 이 찬송 부르니까 앞쪽은 제가 부르고 후렴 쪽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서 불러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찬양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후렴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후렴에 어떻게 될까요? 같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욥처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안다. 네 고난을 안다. 끝내 네 앞길을 인도하리라. 그 믿음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단어입니다. 단련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따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에요. 훈련입니다. 나는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연극 마지막 장이, 연극의 마지막 장이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발단, 전개, 위기, 반전, 절정, 결말, 이 중에 한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 23장이에요. 38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42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욥이 알게 됩니다. 지금은 참고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때예요. 끝이 아니라 단련, 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해요?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끝이야. 나 이제 끝장났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요.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 홍해가 넘칠 테입니다. 모세를 대들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러나 홍해가, 이 고난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내셨습니다. 홍해는,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일, 길목일 뿐이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모두가 끝났다고 해서 끝장났어. 그분이 죽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는 뭐예요? 끝났다, 끝났어. 갈릴리에 낙심해서 내려간 제자들, 십자가의 스승이, 우리 주님이 죽어버렸으니 우린 끝났어.
그러나 십자가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로 하는 과정, 영생으로 가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만약 볼 수 있다면 그런 자 끝내 복이 있습니다. 끝내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는가? 왜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해럴드 퀴시너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왜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는가?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행복했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행복이 토해갑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3개월 만에 고난이 옵니다. 그 아들이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조로병이래요. 뭔지 몰랐어요. 불치병입니다. 아이가 자라야 되는 1살, 2살, 5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진 않고 그 자리에서 늙어가는 병입니다. 끝내 10살이 되었는데 100살이 된 노인처럼 늙어버립니다. 결국은 10살에 죽어요. 아이 장례를 치르고 와서는 허망한 통곡을 하죠. 왜 아니겠어요? 물론 끝내는 욥처럼 정말 욥기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왜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는가? 목사님 기도하면서 4가지 해답을 찾습니다. 첫째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악한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고통을 받더라. 고난이 있더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만 있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고통이더라. 그리고 2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100% 복을 주시는 사람은 없더라.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다 조금씩 크고 작게 불행들이 차리하더라. 목사님, 제가 알아요. 이 자리에 모든 가정들이 있는데 온전한 행복이 있는 가정이 없어요. 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불행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다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온전한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다. 3번째가 중요해요.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는 복을 주시리라. 고통에서 주저앉으면 고통으로 끝나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끝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4번째 발견한 것,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보니 고통당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더라.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이 교회가 크게 풍화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럼 저도, 제가 좀 몸이 약했잖아요. 지금 뭐 건강했었는데. 그래서 뭐 암외에는 뭐 이런저런 뭐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 그래, 특별히 관절에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진짜 공감합니다. 제가 이 가운데 이병 많이 나신 분들 계세요. 이 병은 정말 이런 때는 마누라라고 그래요. 마누라도 몰라요. 부인도.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오헨리의 책이에요. 강도가 들어 주인한테 손 들어 그랬더니 한 손을 번쩍, 왼손도 들어 그랬더니 못 드는데, 왜? 신경통이 있어서. 강도가 칼을 들이대는데 신경통이 있어서 못 든대. 그런데 이 강도가 말이에요. 신경통이 있었어요. 그래. 언제부터 아픈데? 오래됐습니다. 만성입니다. 그 약 먹어봤어? 그래. 안 먹어봤. 안 줘봐. 그 약을 먹어야지 하다가 밤을 샌 거예요. 얘기하다. 부인은 옆에서 좋다고 차를 내오고. 오헨리의 소설 강도와 신경통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주님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마구간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십자가이죠. 마지막에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을 지셨으니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해요. 그래. 고통은 그 고난을 당할 때 경험만 하는 사람이 있고 증명하는 사람이 있다. 고난을 당해서 고난에 짓누리고 쓰러지는 사람은 경험에 그치는 사람이지만은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빛을 발하는 자는 증명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증명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라. 욥은 고난을 경험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보인 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내 믿음이 분명함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 첫째는 하나님이 아신다. 둘째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 단련이라. 세 번째 단어는 순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읽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있어요. 어떻게 순금이 돼요? 용광로 불을 통과해야지 순금이 됩니다. 1000도 이상씩 3개나, 그래 3000도 이상 용광로를 거쳐야지 동광석 돌을 50톤을 재련해 이 용광로 속에 넣어야지 10kg에 1kg바의 금괴, 핸드폰 하나만한 금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이 연단 이후에 가려집니다. 순금은 불로 단련한 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목자의 글에 미스바의 포도라는 이 카페 우리 홈페이지에 썼는데요. 우리 저 뒤에 미스바에 가면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가 얼마나 맛있게 익었는지요. 가봤자 지금은 소용없습니다. 다 따먹었습니다. 제가 따먹은 게 아니라 주인도 없는 거라 이때가 되면 동네 분들이 다 또 알아요. 와서 다 이제 따먹어. 지금 철망 밖으로 조금만 남아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제 그제 나가서 철망 밖으로 손가락을 넣어갖고 몇 알을 이렇게 따왔어요. 그래 먹었더니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어릴 때 그 소리하던 포도밭에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수박밭에서, 참외밭에서, 옥수수밭에서 그 맛 얼마나 맛있는지요. 거름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튼실한 열매를 맺어? 포도 하나를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가만히 이 포도 속에 담겨있는 세월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냥 맺혀졌을까? 아니죠. 이 나무, 포도나무는 지난 겨울에, 얼마나 지난 겨울에 추웠어요? 그 겨울을 잘 견딘 것입니다. 봄에 꽃을 피운 것이죠. 운이올해는 올해 또 얼마나 가물었어요? 7, 8월 삼복더위 떼약볕을 견딘 것입니다. 폭우가 내린 때도 있었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이번에 몇 번의 태풍도 왔습니다. 그 비바람을 이 포도는 견딘 것입니다. 국화 옆에서 이 시도 생각나죠. 국화 한 송이, 포도 한 송이 만들어지는데도 세월이 있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날을, 차디찬 겨울 칼바람을 감내해내야 하지만 꽃이 피고 연그러서 끝나는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긴 순금 같은 성도이라.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습니다. 목자의 글에 우리 주부의 포도 한 송이라는 시를 실었어요. 누가 지었는지 잘 알지 못해요.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먼저 남편을 보낸 어느 젊은 사모님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제목은 포도 한 송이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탐스럽지는 않았겠지. 한여름 뙤약볕에 숨먹는 고통 붙들고 울어도 보았겠지. 애초부터 이렇게 먹음직스럽지는 않았겠지. 차가운 비바람 맞으며 몸소리치는 고독과 싸워도 보았겠지. 나서부터 이렇게 깊은 향내 풍기지는 않았겠지. 몸 받쳐 뼈를 깎는 아픔, 인내로 참아낼 수 있었던 보람이겠지. 탐스러운 포도 한 송이, 달콤한 맛으로, 향긋한 내음으로
오늘도 말없이 그 소임을 다하느나 만인에게 헌신을 다하느나 나의 생을 뒤돌아본다. 포도 같은 삶이었을까? 저는 이 마지막이 참 마음에 나의 생을 뒤돌아본다. 포도 같은 생이었을까?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고난은 훈련 단련의 과정이라. 끝내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믿음과 축복이 이 자리 모든 성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